말씀은 무엇이 더 현실입니까? 였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행복, 건강함, 부유함, 마음껏 누림, 잘됨.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 그 여행을 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아멘. 네. 구원은 실로 풍성합니다. 단순히 죄 용서함 받은 것이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그 이상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을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듯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이동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동은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땅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이제 부르심 받은 교회도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해 가장 역행하고 있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와 그런 신앙을 가진 교인들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복을 받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대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서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직분을 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동은 세상을 지나 하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만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이동입니다. 구원은 이동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망입니다. 이제껏은 이 세상에서 여행된 교회가 여행자된 교회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며 보장된 것이며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길은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서 4절과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결국 약속의 땅 곧 하늘에 간직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3절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만큼 소망은 이 땅의 교회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이 소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사실 아직 베드로는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그 본질과 장차 될 소망의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2절까지 말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숨이 찹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오셨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광경을 내려다보는 천사들의 모습, 여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충분히 이미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더 말할 것이 많지만 베드로는 잠시 멈추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권면의 말을 주고자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십시오. 영광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본문의 의도에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로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받아 누릴 복에 있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소망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이 가르치는 소망의 삶이란 곧 출애굽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땅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요구하는 첫 번째 태도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의 모든 소망을 걸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은혜로 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온갖 두려움과 실패의 가능성을 떨치고 오직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유도 살아있는 소망 때문이었고 더 나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신앙을 따라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 지시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기를 기다렸던 절기였던 것이 유월절임을 기억한다면 베드로가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언급했던 것도 출애굽 배경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 사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이동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습니다. 구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져냄을 받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구원이 이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이 말씀은 유월절의 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 유월절의 양을 확신과 감사함으로만 먹고 출애굽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결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유월절 양의 피와 살은 구원을 상징함과 함께 이미 그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흩어진 초대교회들의 출애굽은 그저 장소적 이동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마음을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라고 할 때 이 마음의 원어적인 뜻은 단지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관, 판단과 같은 정신적인 작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에 관한 판단인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에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차에 있어서 엔진이 심장이라면 핸들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1절 이후 세상 속의 교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질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는 깨어 있으라는 뜻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에 취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면 마비됩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도 몸도 통제력을 잃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다른 것에 내주어 그것의 종로로 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식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처음에는 내가 통제력을 갖고 즐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취하면 점차 내가 나의 통제력을 그 중독된 대상에게 내주고 결국 그것에 매어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이런 위험성을 눈치채고 분별하여 오직 살아있는 소망, 곧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큰 은혜를 바라는 소망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날 통제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엄청난 은혜의 소망이 오늘 나를 통제하고 있을 것인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취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유혹 많고 걸림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취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소망에 온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원리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원래 복음도 교회도 신앙도 그 본질상 세상 부인적입니다. 이 부인은 그 누구의 아내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적이라는 뜻이고, 세상에 가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그러면 괴로워서 못 버티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정말 안 맞는 거죠. 세상은 본질상 부패하고 더럽고 헛된 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너무 친숙하다는 거,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고 교회도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 금요일날 우리 그 어댄스쿨 학생들이 서울에 그 국립박물관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여서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갔다 와서 밤늦게 통닭을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나왔는데 여기 4층 이사, 독서실 이사가 나와 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목사님 술 한잔 하셨나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닭집에서 나오니까 술 한잔 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진짜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변명하고 있더라고. 아닌데요, 저 여기 학부모님들이랑 닭만 먹고 나왔는데요?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다 교회 뭐 집사든 장로든 심지어 목사님들이건 그냥 그 세상의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저한테도 그냥 당연히 주눅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필 제 코가 빨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서운한 게 아니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세상적이라는 거죠. 가르치고 배운 복음이 정말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그냥 죽는 인생이니까. 다 그냥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인생이니까 교회가 필요 없죠. 교회는 그냥 사오가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소원일 때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세상과 함께 간다면 세상이 결국 도달하는 그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14에서 16절 말씀은 교회의 부르심이 세상 속에 놓인 교회에게 어떤 방향을 전해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령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행하는 모든 일에 거룩한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회의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그 국내 마라톤 경우 가끔 마지막에 이 트랙을 벗어난 선수들의 어처구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세 시간에 육박하는 길고 힘겨운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운동장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 실격당했다는 사실을 알 때는 정말 황당하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선수는 정해진 트랙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히 돌이키지 못할 경우 죽을 힘을 다해 쓰러질 듯 최선을 다한 경주도 결국 실격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일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길을 따라 뛰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려는 말이 꼭 그렇습니다.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장에 있다면 어떤 트랙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트랙이 있습니다. 한쪽 트랙을 따라 달리면 아무리 빨라도 실격이고 다른 쪽 트랙을 따라 달리면 그저 달릴수록 성공입니다. 14절에서 이전에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라고 할 때 그 표현 안에는 어떤 습관, 모양, 형식, 틀, 방식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그 틀, 그 방식, 그 습관, 그 길들에 함께 동화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는 그 다음 15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룩하신 분을 따라라고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트랙을 따라 경주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치명적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탄생도 성장도 완성도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는 이유도 신앙생활 시키는 이유도 보다도 좀 편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식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열심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리어 버림받고 짓밟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거룩과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함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두 가지 큰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들도 정확히 트랙과 경주의 이미지에 들어맞습니다. 모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트랙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트랙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뛰는 것이 바로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들, 예컨대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 자체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세상이라는 트랙에 묶여 세상과 함께 달리면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돈은 사랑하고 탐욕, 허영, 사치, 그리고 남과 다르다는 구별짓기에 대한 강한 열망들을 쫓아가면 결국 썩어지고 더럽게 되어 죄와 사망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따라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열심을 낼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정직하게 살피는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달려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순결한 지혜의 풍요와 조언들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자라가십시오. 다른 그 어떤 거에서 주는 거 여러분 습득하지 말고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서 습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제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뜻을 성령님께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삶의 결단을 이루는 그 작업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설교 있는 유튜브는 이제 어렵다, 안 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번씩 더 들어도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뜨겁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십시오. 이런 경주의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경주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출발선과 결승선은 모두 여러분을 부르신 자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확정적이에요. 한 번에 결정된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심,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는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로 이릅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 이루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생명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뜻, 의지, 정서, 지혜, 성품 그 모든 것을 담고 반영하는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나라,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대로 이 모든 행실들보다 거룩한 자들이 되십시오 라는 권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채 교회에 속한 것 같이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함을 넘어서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혹은 개척한 지 수십 년 만에 굴지의 대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출애에서 다른 경주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 결국 다른 결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15절의 권면의 강조점은 명령형으로 된 주동사인 되어가라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달라지는 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가라는 표현은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성장의 전 과정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들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다시 비추어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힘쓸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펼쳐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따라 말과 행동, 습관과 성품을 훈련하여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좇아 세상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이 빚어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출애굽처럼 이동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이동해 갑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와 그런 교회인들은 결코 그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을 지나 하늘 보좌에 이르는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실제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소망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에 두라. 이를 위해 마음을 독여매라.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 내고 살아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결코 빠져나올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소망일 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정확히 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분을 따라 방향을 정하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면 결국 버림받고 짓밟히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나의 정욕대로 산다면 돈을 사랑하며 탐욕, 허영, 사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살아간다면 썩어지고 더럽게 되어 죄와 사망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자라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겁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늘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나의 말과 행동, 습관과 성품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경주의 결승점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혹 결승점의 방향을 잘 정하고 경주하고 있는지요? 마음을 동여매고 살아야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 내고 살아야 하는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큰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인생의 경주에서 결국 썩어지고 더럽게 되어 죄와 사망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경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할 것인가? 내가 변해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이 경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탐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혹시 방향이 잘못됐다면 결단하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결승점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변해야 도착할 수 있는 경주에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